이단원 족장들의 이야기 10일가 최선을 다하는 삶. 오늘은 요셉에 대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 본문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교육 목표입니다. 환경을 탓하기보다 환경을 극복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것을 안다. 요셉은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거쳐간 환경은 좋았던 환경만 있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는 그 환경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하였습니다. 2번,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라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안다. 흔히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의미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이 자신에게 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와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데 이것을 그때는 몰랐지만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요셉은 과연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총리가 될 것을 알고 있었는가? 총리가 되기 위해서 꿈을 꾸고 살았는가? 총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는가? 이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크입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단어 택일하기. 요즘에 밸런스 게임이라고 두 가지를 놓고 한 가지를 선택하는 재미난 게임이 있는데 요거는 그거와 조금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흥미보다는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상태인지 친구들을 알아가는데 더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락한다면 한번 해보시면 아이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숲으로 3전 4기의 인생. 본문에 교재에 있는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꿈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37장 5절에서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자기 형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꿈의 내용으로 형들이 더욱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꿈의 내용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에게 요셉에게 절을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가지고 요셉이 총리가 될 것을 기대하며 살았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나는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하면서 참아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꿈의 사람 요셉, 하나님이 주신 애굽의 총리의 꿈을 결국 이뤘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성경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요셉의 꿈에 대한 이 단어가 42장에 가서야 나옵니다. 중간에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꾼 꿈, 그리고 바로왕이 꾸었던 꿈, 그 꿈에 대해서 나오지만 요셉의 꿈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 나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와서 요셉에게 절을 했을 때, 그때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이 꿈을 꾸고 이 꿈을 가지고 나는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산 것이 아닙니다. 이 꿈은 꿈 그대로 남겨두고 자신은 주어진 삶을 살았고,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형들이 자신에게 와서 절을 하는 그때에 요셉은 자신이 꾸었던 꿈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가 되리라는 꿈을 주셨다. 그 꿈을 가지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 속에서 힘을 내서 살았다. 결국 그 애굽의 총리가 되는 꿈을 이뤘다. 이렇게 보는 해석은 너무나 억지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의 의미를 뭔지 몰랐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꿈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 꿈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모든 어려움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시는 그 꿈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꾸고 계십니다. 그 꿈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 꿈이 뭐다 라고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꿈은 모릅니다. 무엇인지.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각 학생들에게 꾸고 계시는 그 꿈이 이루어진다. 오늘 공과 공부의 내용은 이것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 안에서 내용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의 실패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의 다른 이름입니다.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그래서 야곱은 노년에 요셉을 얻었다. 그런데 다른 아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으면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베냐민도 요셉의 동생이죠. 라헬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사랑하였고 그 표시를 낸 겁니다. 그래서 채색 옷은 이때 관리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 입는 옷인데 요셉에게 그것을 입혀 주었습니다. 안 그래도 형들은 라헬의 아들인 이 요셉을 질투합니다. 자신들의 어머니는 라헬이 아니죠. 그런데 라헬의 아들인 요셉만을 야곱이 사랑하는데 티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채색옷까지 딱 입혀서 완전히 차별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이때의 요셉의 가정은 정상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야곱의 아내는 몇 명이었습니까?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포함해요 총 4명이었습니다. 레아, 라헬, 비라, 실바. 그런데 이때 라헬은 일찍 또 죽었습니다.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친어머니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그리고 3명의 어머니 그리고 10명의 배다른 형들 그리고 1명의 친동생과 함께 그렇게 생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뒷담 따돌림이 있었고 괴롭힘이 있었습니다. 자,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잘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이제 감독하러 갑니다. 야곱이 시켰습니다. 요셉에게. 그래서 도단까지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보려고 하는데 형들이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자. 그리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래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보자. 이렇게 악한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요셉이 저 멀리서 다가옵니다. 어떻게 요셉을 알아봅니까? 채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요셉인 줄 압니다. 요셉을 붙듭니다. 붙들어서 요셉을 어디에 넣습니까? 구덩이에 넣어버립니다. 구덩이에 들어갔는데 이때 구덩이는 밖에서 건져주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구덩이입니다. 죽이자.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르우벤이 요셉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자신의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그냥 구덩이에 넣자 된 것입니다. 구덩이에 넣어놓고 나중에 몰래 꺼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넷째 유다가 생각을 바꿉니다. 우리가 죽여서 뭐 하겠냐? 차라리 돈을 받고 팔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상인에게 팔아버린 것입니다.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자라고 했는데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잘됐다 이래가지고 요셉을 그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노예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은 이제 요셉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요셉을 팔려 합니다. 요셉은 결국 누가
샀습니까?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이 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창세기 39장 4절 말씀입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디발 장군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그의 가정의 총무로 삼습니다. 형들에게 속았습니다. 배신을 당했습니다. 비록 노예로 팔렸지만 요셉은 그것에서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생활했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에서 열심히 일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또 좋은 날이 옵니다.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갑자기 간수장이 등장을 합니다. 이 중간의 내용은 중략되었는데 요셉이 열심히 총무로서 생활을 하다가 보디발 장군 아내가 요셉을 너무나 좋아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좋아했던 나머지 요셉과 동침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 득죄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도망갈 때 자신의 옷을 버려두고 도망쳤습니다. 보디발 아내가 너무나 강하게 유혹을 합니다. 옷까지 붙들고 유혹을 합니다. 요셉이 뿌리치면서 그 옷을 벗어두고 도망간 것입니다. 이후에 보디발 장군 아내는 보디발이 돌아왔을 때 요셉의 옷을 보여주며 요셉이 나를 희롱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여서 요셉을 모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또 간수장이 본 것입니다. 간수장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요셉을 마음에 들어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중요한 업무를 요셉에게 다 처리하게 맡기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요셉이 감옥에서 간수장의 눈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눈에 들었는데 중요한 업무를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바로 왕의 측근을 섬기는 일입니다.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을 섬겼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은 바로의 측근입니다. 이때 왕을 독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먹는 음식과 음료에 손을 대야 됩니다. 그래서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을 자신의 측근이 아니면 결코 자신이 믿는 자가 아니면 결코 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오해가 있었든지 그들이 잠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동시에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은 그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의 꿈과 떡 맡은 간원장이 꿈이 해몽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간원장은 복직하게 되었고 떡 맡은 간원장은 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때 술 맡은 간원장에게 요셉은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고 나는 이곳이 어디입니까? 감옥입니다. 있을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 바로에 가거든 억울한 나의 이 원한을 풀어달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또 어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기껏 꿈을 해석해 주었고 도와주었더니 돌아오는 건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이렇듯 고난과 역경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기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러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형통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무조건 형통해야 된다. 아닙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좋은 날도 오고 어려운 날도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형통한다? 무조건 성공한다? 이것은 옳은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있다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결국 2년 후에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한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근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온 나라에 그 꿈을 해석하면 이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꿈은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신하들이 위기가 찾아옵니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간원장이 이때 요셉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요셉을 감옥에서 바로 앞으로 불러드립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꿈을 해석했고, 바로는 그 요셉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요셉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바로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환경을 탓하기보다 극복한 요셉. 우리가 계속 살펴본 내용입니다. 노예가 된 요셉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 보디발도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았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배신을 당했습니다. 노예가 아니었던 요셉은 형들의 이 미움과 배반 때문에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과 누가 함께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배신을 당하고 종이 되었지만,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그 노예된 신분 속에서도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은 그 가정의 총무로 요셉을 세웠던 것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된 요셉은 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총무로서 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보디발 장군 아내 때문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감옥의 재발 업무를 다 처리하게 되었다. 간수장이 봤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의 모든 재발 업무를 다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결국 하나님께서 간수장을 통하여서 요셉을 보게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을 신뢰하는 간수장. 그래서 모든 중요한 업무를 요셉에게 맡깁니다. 종, 그리고 죄인의 신분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가는 모든 상황이 다 형통하게 됩니다. 결국 그가 간수장이 맡긴 그 중요한 일, 술 맡은 장과 떡 맡은 간원장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또 총리로 가게 되는 기회도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요셉으로 봐 요셉의 대처법은 그런데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내었을 것이다. 요셉은 이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 되는데 얼마나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됩니까? 종으로 팔리고 죄수가 되고 이제 드디어 내가 총리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술 맡은 간원장은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온전한 정신으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만약 총리가 돼야 되는데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되는 것입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총리가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2년이 지났습니다. 바로가 꿈을 꿉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까맣게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때,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삶으로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아브라함 링컨 이야기입니다.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나는 무조건 애굽의 총리가 돼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꿈을 주셨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황 가운데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꾸고 계시는 그 꿈을 결국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꿈이 뭐냐면 대답할 친구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친구들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꿈을 꾸고 계신다. 그 꿈이 지금은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꾸고 계시는 그 꿈을 결국 우리 친구들 통해서 이루실 거다라는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기도 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